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단은 처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단이 90%가 되지 않을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은 결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진단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는 본향 찾는 자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7, 8, 90년 살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말뚝박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를 잃고 장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차 집무실에 들어온 두 남매에게 두째 동생 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젊은 처녀에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이제 확실히 당신들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따님이 아주 진지하게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천국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이미 믿다 떠난 믿음의 선배, 부모, 선진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잘 표현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자로 만세수 떵떵거리고 살아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단명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죽을 때 얼굴이 달라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한 집사 권사님한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말할 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이 따님의 소원은 어머님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할까. 그런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조급해요. 더 조급하고 더 애간장이 녹아져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세례받고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 가서 권사님, 저에게 할 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권사님 어머님 예수 믿고 돌아가지 않으면 두뇌가 권사님이니까 목사로서 가겠죠. 그러나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무슨 말, 좋은 데 가셨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믿음의 양심상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로서 할 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육신을 장막이다 라고 표현해요. 장막, 텐트. 그래서 죽음을 장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 로마 당시 이렇게 표현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가죠.
그럼 제일 먼저 뭘 만들죠? 진지를 구축하죠. 천막을 세우죠.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아침에는 나가서 전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쉴 곳, 잘 곳을 천막을 쳐요.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면 병사들이 밤에 이 장막에서 잠을 잘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겠죠. 언제 그리운 고향에 가게 될까? 언제 그리운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게 될까? 결혼한 남자라면 언제 사랑하는 아내를 보게 될까? 내 아이들은 잘 있을까? 그 고향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리겠죠. 그리고 또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또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또 싸우고, 밤에 들어오면 그 장막을 또 안에 들어 잠을 자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빡 나팔이 불리고 장군이 소리를 지르죠. 장병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아마 병사들이 와 그러겠죠. 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뭐 하죠? 장막을 거두게 됩니다. 밧줄을 풀고 이 볼대를 내리고 이제 둘둘 말아서 어깨에 메고는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과 같아요. 이 몸이 하나의 장막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장막이, 텐트가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이 낡아지게 되고, 죽음이라는 건 뭐죠? 인생의 싸움이 끝나는 때, 이제 끝났어.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 이제 인생의 경주 끝났다. 이 장막을 둘둘 말는 많은 시간,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뭐죠? 장막이 무너지지만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을 향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건 최고의 명절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최고의 명절,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향해,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명절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죽음도 마치 그와 같죠.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먼저가 믿음의 선배와 선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 결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결국이에요. 장차 현재의 고난은, 그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황홀한 일이기도 해요. 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황홀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인사할 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70년, 80년 입맛도 없고 보아도 마음 만족함이 없고 무얼 해도 시들어하고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이제 무슨 소망이 있나? 예,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직 취업을 못한 젊은이와 가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앞으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나? 예,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야, 이 괴로운 인생길 뭐하고 살지? 무슨 낙이 있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최고의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영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최고의 복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 인생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광야에 천막 치고 다시 걷고 천막 치고 다시 걷고 끊임없이 떠나는 연습을 한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가나안 천국을 향해 떠나가는 인생이었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를 걷게 됩니다. 광야 인생이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과하는 광야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게 광야 인생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게 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공, 출세, 명예 얼마나 높아졌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어지면 감사한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 인생의 최고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광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듣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다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말은 광야, 미드바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할 일이 뭐죠?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말씀 듣죠? 언제 주의 말씀이 들리죠? 잘 나갈 때는 안 들려요. 세상이 너무 좋을 때는 안 들려요. 하는 것이 다 잘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세상이 너무 재밌으면 안 들려요.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아,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광야에서 그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재능으로, 지능으로, 열심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광야 인생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그럴 때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되고, 나 자신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필도 목사님이 고2 때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죽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식하다 죽어야겠다. 그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야, 상황이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상황 보고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없겠니? 그러면서 2가지 음성을 주셨죠. 지금 죽으면 너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상급 쌓고 죽어라. 2번째로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인격 성품으로 죽으면 안 된다. 성품과 인격을 다듬고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 광야 같은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역경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재능으로도 할 수 없는,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때 낮아져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내 인생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자녀로 인하여 꺾일 때, 아, 이건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떡으로 살 수 없구나. 내 미래를 내 손으로 확보할 수 없구나. 내 미래를 내 능력으로 확보할 수가 없구나. 그게 미드바르예요. 그때 완악한 마음, 교만하고 강팍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그때 머리가 꺾여요. 그때 마음이 꺾여요. 그때 굴복이 되죠. 그게 미드바르예요. 그때 비로소 다바르, 주여 내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 다바르의 역사가 난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광야 인생이에요. 주의 은혜를 살 수가 없는 거. 자녀 문제 돈으로 해결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만나는 순간,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떡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재능으로 살 수 있는 게, 지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은혜로 사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겸비하게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떡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광야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은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파종할 수도 없죠. 길이 보이나요? 어제 길이 오늘은 길이 바뀌어 있어요. 산이라면 끝이 보이지만 광야가 끝이 보이나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길이 없지요. 여기 미드바르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다바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걸 배우는 게 광야 학교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을 등삼아서 주의 말씀을 빛삼아 걸어갈 때 바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어떨 땐 보내요. 하나님이 하도 교만하고 하도 완악하고 하도 지멋대로 살면 너 광야 들어가라. 미드바르에서 비로소 다바르가 되니까. 너무 세상이 좋고 뭐 완악하고 교만하고 뭐 내 인생은 내 거야. 광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을 낮추고 주여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할 때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 따라 아멘 말씀을 구름기둥 삼아 말씀을 불기둥 삼아 말씀을 만나 삼아 걸어갈 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를 교회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의 설교 보면 광야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더 현명하게 들어요. 현존하게 듣죠.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고 주의 은혜가 더 뚜렷하게 들리고 그래서 광야를 광야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겸비하게 받고 세상에 대해 높아진 마음이 낮춰지고 떡으로 자신 인생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광야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 7월에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6명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한 곳에 모였나 보죠. 그리고 26명의 목자가 한 곳에 모여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그 26명의 목자들이 친 양들이 모아놨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양이 출렁출렁 어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던 양들이 또 한 마리씩, 두 마리씩, 10마리씩 출렁출렁 쫓아가요. 나중에 절벽에서 450마리의 양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 위에 떨어져서 1000마리가 죽지는 않고 부상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모두 1450마리가 죽거나 부상당하게 됐던 것이죠. 양이 그저 앞에 있는 꼴만 쫓아가다가 절벽인 줄 모르고 떨어지는데 그 뒤에 있는 양들이 절벽인 줄 모르고 계속 따라가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저 보이는 것,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 그저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 따라서 안목 따라서 이생 따라서 감정 따라서 자기 사상과 이념 따라 살다 보면 죽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한 사람이 가니까 우르르 쫓아가다가 나중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거나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믿음이야. 아무거나 믿다가 결론은 다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 떨어져서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앞에 보이는 것, 자기의 상식과 이념과 사상을 쫓아가다 보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참 선지자가 욕을 먹죠? 거짓 선지자는 욕 먹지 않아요. 너도 옳다, 너도 옳다. 근데 이사야 5장에 보면 악으로 선하다 말하며 선을 악하다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흑암을 광명하다 하고 광명한 걸 흑암으로 여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쓴 걸 달다고 말하고 단 걸 쓰다고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근데 거짓 선지자는 다 둘러쳐요. 흑암이 원하는 사람에게 광명도 흑암, 흑암이야, 흑암이야. 쓴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단 것도 이거 쓴 거야, 쓴 거야. 그러니 거짓 선지자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아요. 이 사람에게도 환영받고 저 사람에게도 환영받아요. 왜 참선지자가 욕을 먹죠? 그건 쓴 거야. 그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 너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살면 죽게 될 거야. 세상을 듣기 싫어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라고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때 주의 말씀을 등삼아 주의 말씀을 빛삼아 걷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와 풍조와 사상 쫓아가다가 다 떨어져 죽게 될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어떤 이념과 사상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에요. 이념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념을 쪼개야죠. 말씀으로 사상을 간파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이런 분별의 영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마틴 리뮬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히틀러가 처음엔 독일 나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독일의 부패와 무능과 이걸 일소하는 이 히틀러를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뮬러 목사님 회개하죠. 내가 저 나치 히틀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 저항 운동을 하다 포로수용소에 끌려가죠, 목사님이. 여러분, 선동가들의 말은 얼마나 현란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현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용이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해요. 겉모습은 화려해요. 겉모습은 천사와 같아요. 근데 행동을 보면 다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면 안 돼. 페이스북에 말을 하면 뭐 안 돼. 평상시에 정의로운 말을 혼자 다 말해놓고 그 결과를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행동. 그게 그 사람이에요. 말은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말은 얼마나 멋진지 행동을 보세요. 자기 편은 얼마나 선하고 관용적인지 상대편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게 씹어먹는지 행동을 보세요. 리밀러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치가 와서 공산주의를 잡아갈 때 난 침묵했다. 내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치가 와서 민주주의자들을 끌고 갔다. 나는 침묵했다. 난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치가 조합원들을 끌고 갔다. 난 침묵했다. 난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치가 유대인을 끌고 갔다. 난 침묵했다. 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엔 그들이 나를 잡아갔다. 그러나 내 옆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 나한테 해가 안 되니까 세상이고 교회 해가 안 되니까 교회는 침묵하고, 목사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교회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이러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교회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저나 여러분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주일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정치인자, 이건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일제의 독립운동을 제일 앞장선 게 교회와 목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8.15 해방한 다음에 신탁 반탁 공산주의에 싸운 게 교회와 목사예요. 얼마나 평양에서 순교를 엄청 당했죠, 목사들이. 한국이 1945년도 해방할 때 그때 남노당, 남쪽 빨갱이 남노당들이 수십만 명 있지 않았습니까? 미군 철수하라. 지금도 신현대판 남노당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에 억압당한 것처럼 지금도 미군에 억압당했으니 미군 철수하라. 21세기판 그 낡아 빠진 이념, 남노당 이념에 빠진 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그렇게 45년도에 하도 미군 철수하라 하니까 1949년도에 8월에 미군이 철군합니다. 미군이 자기 집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어요. 이때다 하고 땡볕 밀고 내려왔죠. 그럴 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한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 트루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럴 줄 몰랐냐? 시퍼렇게 공산주의 러시아 중공군이 북한이 시퍼렇게 있는데 미군 철수하면 전쟁 날 줄 몰랐어? 잘 됐다 속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전쟁 날 줄 몰랐어? 이러고 시큰둥했대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미국 대통령한테 제발 한국을 구해달라고, 미국을 좀 파견해서 안전보장회의 이사회 열고 미군 파견해서 제발 한국 사람 좀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가 정치적이면 안 된다고요? 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애걸복걸했냐?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의 어머님이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평양 선교사로. 평양에서 이 빌그레 목사님 사모님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이 빌그레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제2의 고향인데, 제2의 고향이 죽게 됐으니 제발 남편을 들들 볶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그레 목사님이 이 미국 목사인데 제발 미군 좀 파견해달라고 애걸해도 미군 떠나면 전쟁 날 줄 몰랐냐? 그리고 아예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지금 워낙 그때 유명했으니까. 당신이 미군을 파견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 시간마다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목사가 위태한테 침묵하라고요? 나중에 빌리그레 목사님한테 이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을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형제자매가 50만 명이 있습니다. 공산화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나치가 한창 기승일 때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이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고 이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죠. 그리고 히틀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죽습니다. 처형당하죠. 이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재앙을 맞아 죽은 이들을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가서 아이고 애도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목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공감 가는지. 양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아이고 양 떨어져 죽었네 어떡하냐, 국화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우는 게 목사가 아니라 거기로 가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게 목사다라는 거예요. 목사 설교나 해, 교회에서 설교나 해,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일본 이 36년 때 하도 교회와 목사들 들고 이러니까 그 일본 압제 때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일본 압제 때 나온 말이. 목사는 뭐 천국 얘기나 하고 교회에서 설교나 누가 그래?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데? 이 나라 압제를 누가 해방시켰는데? 자유인권,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아니 친구 보면 그 사람 한다고. 자유가 있는 나라, 민주가 있는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 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막 동성애, 뭐 낙태 찬성, 뭐 심지어는 학생하고도 뭐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미성년하고도 성관계 가져라. 이런 걸 눈 뜨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나중에 나라가 인권 때문에 망하고 가정이 막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 다음에 아이고 국화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아이고 애도나 하는 게 목사예요? 저러면 망하지. 이 나라 이렇게 하면 망하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럴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다 국제적인 지금 왕따가 되고 있고 경제는 죽을 쓰고 있고 가만히 있으라. 누가 저 목사보 정치하지 말래? 누가 그래요? 나라가 망하고 절벽을 향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기 높아진 문화와 인권과 사상과 이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 주의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은 건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뽑아내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악의 진영은 무너질지어다. 공산주의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방정 떨고 있죠 지금. 얼마나 방정 떠는지. 너를 낮추시며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게 바로 광야에 사는 미드바르를 걸어가는 이 다바르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의 등이 돼요. 길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길 삼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생수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단거리로 어느 게 제일 짧으냐, 어느 게 지름길이냐, 죽어요. 목말라서. 우리는 광야는 오아시스를 거쳐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 돌아가냐? 왜 미련하게, 왜 넓게 돌아가냐? 아니요. 광야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통과해 갈 때 비로소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생수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래서 유물사과는 아무리 인간적이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다른 건 다 믿는지요. 세상이 요즘 하나님만 안 믿어. 그러면서 온갖 것을 믿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걸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나요? 돈이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돈이 세상이 저장할 수 있나요? 어디 있어요 그게 세상에.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러 가려고 바람을 넣는데 아무리 넣어도 만져보면 바람이 안 들어오고 다 쉬 하고 빠져요. 빵꾸난 거예요. 10시간 열을 펌프질이 노력이 문제가 아니야. 터졌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떠난 인생은 터져버린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 펌프질하고 명예 펌프질 남는 게 있나 보세요. 나중에 뭐가 남아요? 도대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지. 방황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방황하다 죽어요. 세상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생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아무리 보세요. 아무리 가져보세요. 여러분, 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작은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장작 만족 못해요. 불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먹어보세요. 가란 심령 채워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먹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 물이 동편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이 물이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상이라 해서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어디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생수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데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전에서 맨 처음에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에 무릎 차요. 허리 차고 헤엄을 쳐요. 제가 베들교적인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그냥 발목만 찰랑찰랑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성에 찰랑찰랑해갖고 그냥 자기 업무를 확 던져버리지 못하고 늘 너무 똑똑하고 지성에 찰랑찰랑해서 말씀을 늘 뭐 판단만은 찰랑찰랑 발목 신앙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과에서 그냥 물은 안 들어오고 그냥 내과에서 그냥 발목만 찰랑찰랑하는 사람들이 이날 이 성전에서 자기 온몸을 은혜 강물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두드림 축제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생수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난 식당 봉사하는 분들에게 얘기해요. 주일 예배 빠지면서 예배를 빠지면서 식당 봉사 하지 마세요. 예배 먼저 드리고 하세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일마다 여러분의 생수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주일 성수고 나발이고 11조고 뭐 빨리 가겠다, 돈 벌어 성공하겠다 해보세요. 나중에 다 떨어지지. 영혼이 망가지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생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통과하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등 삼아서 주의 말씀을 빛 삼아서 걸어가시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정도를 통하여서 그 생수를 벌떡벌떡 들이키면서 그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떡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너는 이 광야에서 나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생수를 마시면서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직도 이 세상이 영원히 말뚝박고 살아야 될 세상인 줄 알고 저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와 사상과 이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 나라까지도 망치는 세력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합시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으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뽑히고 무너지고 파멸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말씀 가운데 건설되게 해달라고, 이번 두드림 때에 예수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예수께 와서 생수를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이 나라 이 민족 5천년 역사중에 밥 먹고 이제 기적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영원하며 사브라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 나라 이 민족이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한 것들은 악한 모든 것을 쓴 것들 그감의 권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파멸되며 무너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와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우리는 오아시스를 통과해야 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없이 이 광야길에 세우신 제 목사님을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오며 열망의 설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생수다,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먹고 이 광야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향 영원한 고향을 향해 가는 것이다. 예수를 구원받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전파할 수 있는 이래서 이번 두드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있는 이들이 무릎에 있는 이들이 허리까지 온 이들이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놀라운 당신의 역사,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번 예배에 풍성하리. 3절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는 일어나서 합시다. 4절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 4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4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광야 인생 통과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길삼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으며 걸어가길 원하는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죽음의 절벽을 향해 가는 저들에게 예수 전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